19절부터 잠깐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웨슬레식으로 얘기하면 포치에 있던 사람이 리빙룸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게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지성소에서 사는 삶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지성소에서 누리는 삶의 어떤 환희나 희열과 거룩한 영광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가 흔들린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큰 거죠. 자기 신앙생활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의 사는 게 우리가 새로운 살길이게 산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이게 새로운 살길인데, 새로운 길. 뭐가 새로운 길이냐? 지성소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칸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게 없으면 사실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거나 멀어졌거나,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멀어진 거고, 아직도 맛을 못 본 사람은 아직도 먼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교리 때문에 그 교리가 워낙 세가지고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죽은 다음에 천당 갈 생각만 하지, 지금 예수 믿고 여기가 지성소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저나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극복해야 되는 교리적인 큰 장애물일 거예요. 그 선의의 피해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지성소에서 같이 사는 삶이 재밌고 좋은 삶이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지지고 볶고 장망성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아무 걱정 없는 천국에 가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삶이 좋은 삶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살면 제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사업은 사업, 신앙은 신앙 하고 악착까지 돈 모으고 재밌게 펑펑 쓰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쁘게 돈 벌지 않고 그냥 살 만큼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요? 그렇진 않지만 참,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우면 파트타임으로 실실 놀면서 여유생활 하듯이 돈 벌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다 되지. 세상 돈 버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려고 생각 안 하면 아니,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지.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살면 안타까운 거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 갖고 흥청망청 재밌게 즐기다가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도네이션 좀 많이 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맞는 이데올로기예요. 아무리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도 빚만 지고 돈이 안 벌리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도 물질로 좀 어느 정도 풍요롭게 잘 쓰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지 하는 이데올로기는 자기 게 아니라니까. 남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냐. 이거는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벌리는 전화기 가지고 이거 안만 눌러도 안 나와. 안 뜬다고요. 그걸로 이거 안만 해도 안 뜬다니까. 이거는 내 전화기에는 맥히는 거고 그 전화기에는 안 맥힌다 이거. 그거는 그냥 전화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도 안 돼요. 문자 받으면 요금 폭탄 맞아. 그거는 남의 인생 가지고 자기 건들로 착각하고 살지 말라 이거. 미국으로 치면 부부 연평균 수입이 20만 불, 미니멈 10만 불 정도 돼야 그냥 흥청망청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애들 하고 즐기면서 되고, 우리처럼 연평균 2만 5천 불 미만은 그거 아니라니까. 해당 사항 없음. 다른 데서 재미를 찾아야 되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니까. 왜 남 따라서 인생을 살아? 죽은 다음에 천당 가기에는 너무 세월이 길어. 돈이 있어야 생명이라도 연장하지. 삼성 회장 같으니까 거의 반식물 인간이지만 1년씩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지.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어. 폐암 갖고도 몇 년씩 수술해가지고 버티잖아요. 우리 같으면 죽었어 벌써. 또 남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자기를 착각하지 말라고. 교회 키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못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거 갖춰야 되는데 전부 남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인생은. 지금 성경은 그런 몇몇 특수계층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21절부터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길.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뭘 가지고 가자고? 참된 믿음, 참된 마음. 우린 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뭐 하자고요?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래.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리냐? 예수님을 위한 피를 흘리면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하면 예수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을 사하는 게,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함을 통해서 내 죄책감이 사해지는 게, 그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핍박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이제 남은 고난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그것을 내게 뿌려지도록, 내게 더하도록 기도하던 분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고난당하고 피 흘리셨다.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걸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피 흘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게을러지잖아요. 쉽고 편해지고 싶잖아요. 이걸 친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새로운 살 길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에 늘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리는데 내가 사람들이 파삭하고 힘이 빠지는 게 언제냐면 절망할 때더라고요. 낙심하고. 사는 거에 낙심하면 이게 확 사그러지더래요. 종이가 이렇게 꺼부러지듯이. 그리고 우리 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쌓이면 사랑 대신에 미움이나 분노가 쌓이면 사람이 이렇게 막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막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런 속 상태가 되면 이게 사람이 추해지고 자기가 굉장히 파괴적이 되는 걸 잘 모르고 한번 큰 실수한다면 돈으로 떼어서 얼버무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당한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으로 떼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 속이 편치 않으면 지 승질을 다 독을 뿜거든. 그래가지고 옆 사람들 다 상처 낸다면 또 돈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두 번은 쏙는데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슬슬 피한다. 이게 다음에 부르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인생 말년이 무지하게 외로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날 기다리는 거야. 천당 가려고. 천당 가야 보상이 되고 살아서는 외로움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천당 가겠어요? 천당 가면 좋게요. 천당 간다고 그래야지. 그래도 천당도 못 가면 어떡해. 이번에 누가 그런 글을 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게 이렇게 맨날 앉아 있어서 어떤 지나가던 목사님이 보고 안 돼가지고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저기 뭐 수도가 터졌는데 어떻게 못 고쳐서 그러고 있다니까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고쳐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렀대. 그렇게 들리기를 한 2년 하면서 어떤 때는 가서 앉아서 커피도 마셔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혼자 그 노인이 그 동그랗게 집 맨날 그 포치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하고 있어서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안 계셔. 그리고 집을 판다는 이게 붙어 있어서 봤더니 거기 메모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연락이 왔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뭘 남겼어요. 뭘 남겼냐면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남겼어. 근데 그 죽으신 양반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대.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옆에. 그래서 지나가는 목사님이 그 들러가지고 집 고쳐주고 커피 마셔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코카콜라 회장이랑 계속 컨택을 했던 그 목사님이 레인이라고 주한대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 레인이가 목사님인데 그 돈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에다가 다 기증을 해버렸어.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랬더니 에모리 대학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을 총장으로 모셨어. 그래서 총장이 끝난 다음에 대사까지 했지.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선한 일을 한 거야. 그냥 안타까워서 노인네가 쭈그러고 앉아가지고 했는데 코카콜라 회장이 그렇게 말년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노인네 쭈그리 아니
그러신 분. 그게 선한 마음으로 해야 그게 되는 거지. 테니스라고? 돈 있는 분인데. 아니 노인들만 이렇게 픽업해드리고 뭐 물론 성격도 굉장히 남자분이 사근사근 하시는 분인데 노인들 이렇게 잘 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도네이션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정말로 특별한 경우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케이스가 있대요. 여러분들 봐봐요. 나이 드셨는데 친구 없는 거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보를 못하거나 지독하게 계산적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따지거나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안 붙어. 잘해야 돼요. 지금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옆에 친구가 없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오케이. (26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진지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이게 이제 26절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다른 성경의 증언인데 우리들은 굉장히 간과하던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예수 한 번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한 번 믿으면 자동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해요. 한번 조심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진지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세가 되는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 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심판에 대한 교리가 기독교 강단에서부터 사라졌어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이나 소위 아주사의 회개 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심판. 그리고 외람되게도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1980년대에도 강단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소위 말하는 대한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원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교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싹 변하냐면 심판주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구속주 예수다. 재림 예수가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설탕을 바르더니 그 다음부터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회개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시키면 주여 삼창한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든지 회개하라고 그랬어. 요만한 것까지 캥기는 거는 다. 근데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어. 강단에서 회개의 기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예수 한번 믿고 교회 다니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히브리서는 마음이 식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예수를 떠나고 지성소 바깥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제물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저를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보고 싶어해. 이런 거 얘기하면 힘들어하고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큰 병에서 나았어. 그러면 병 다시는 안 걸리나? 네? 다시는 안 걸리? 독감 며칠 그냥 한 2주, 심지어 2달까지 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짝하다 샤워하고 반팔로 날 다니면 감기 또 안 걸려요? 걸려요.
헐린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허약하고 취약한데 그걸 몰라. 왜 모르느냐? 무뎌져서 모르는 거야. 그 맨날 병치레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지성소에서 잔잔한 행복을 누리면서 잔잔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있고 뭘 해도 재밌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병치레했다가는 그냥 뻗었다가 조금 나으면 또 병치레하고 맨날 이거의 반복이야.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는 무슨 이데올로기를 모델로 삼고 있느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대. 지금 여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재미없으시죠? 사는 게. 사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22절하고요, 예. 26절하고 지금 되게 대비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22절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속죄를 하고 게 되고 그다음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맹렬한 불뿐인 심판 이런 게 기다려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죠. 이거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붕 띄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39절 먼저 하고 와서요. 네. 읽으세요. 22절에는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서 새로운 살 길을 산다라고 얘기해놓고 26절에는 이제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징벌의 손에 넘겨졌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거는 심판의 불밖에 없다. 이러면 두 개가 모순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39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 두 개가 갈라진다고요? 어떻게 돼? 뒤로? 뒤로 물러나. 예, 뒤로 물러납니다.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 믿음이 시들해지고 이거 가지 말까? 더 이상 가면 이거 손해보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하는 거는 왜 웃어? 왜 웃어요 지금? 목사님 다 아시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웃어 나한테?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불같은 그 무서움이 덜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을까요? 굳이 이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의 피를 뿌려본 사람은 그것이 주는 환희와 희열과 잔잔한 기쁨이 뭔지를 체험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너무 벅차니까 나는 이 세상에 요거는 못 놓겠다 하고 가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짜릿하고 처음엔 재밌는데 나중에는 막 뻑뻑하고 뭘 어떻게 해도 속이 안 차니까 더 극단적인 세상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불을 쌓는 거지. 사람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이 함께 맹렬한 불이 더 크게 보이는 거. 더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더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기가 뜨거운지도 잘 몰라. 알면서도 헤어날 길이 없고요.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거든요. 고만해야 된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의 중독. 밥 중독, 쌀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이성 중독, 재미 중독, 다 이 중독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참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정신장애까지도 가는 거죠, 자기가.
그 속에 동굴을 쓰고 그 속에 들어가면 대면 안 해도 되잖아. 난간하고 외면하고 뒤돌아보고 현실과 직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를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면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몸이 아픈 것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대답 안 해도 되거든. 스스로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해가지고요. 가장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자기 전체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한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목사가 포기를 하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건 무서운 거야. 사람이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31절) 32절부터 볼까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나 되새기십시오. 매일 피를 뿌려야 합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여 무슨 힘으로?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도 견뎠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견뎠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기꺼이. 무슨 힘으로? 34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의 피로? 그리고 그 안에 비추는 빛으로 그걸 견뎠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빛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그 잔잔한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삶을 살 때와 그걸 놓치고 살 때를 비교해보라 이거죠. 그거를 맛보고 사는 사람하고 그것을 구경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맛보고 살고 한 사람은 그걸 맛보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똑똑해 보여도 헛일하는 거지. 신앙적으로는 헛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힘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33절에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게 버림입니다. 버림. 확신이 없으면 버리기 어렵죠. 버림을 통해서 확신이 더 강화되는 건데 그걸 강탈당했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 영광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을 어디서 만지냐? 자기 심령 안에서 만져본 거예요. 내 심장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만져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공부도 좋고 가서 집 지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기 심장을 만졌을 때 이 영광 재산이 만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져져야 돼. 자기 속에.
그래야 고통도 견디고, 그래야 능욕거리가 돼도 견디고, 모욕을 당해도 견디고, 재산을 강탈당해도 견디고, 옥에 갇힌 사람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언제까지냐 하는 그런 것을 두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제가 보면 이게 가장 파운데이션인데 우리가 욕을 놓치고 있어요. 이건 만질 수 있어야 돼. 자기 심장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눈을 감으면 이 평안함이 만져져야 돼. 주님이 위로가 만져져야 된다. 이 자기 속에. 너무 신비적으로 들려요? 질문.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 만져져야 된다는 거. 응? 다시 읽고 넘어가요?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가 필요한데,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고 다 놓고 걱정 없이 헤헤닥거리고 그냥 가면, 물론 아주 심한 애들 중에 자폐증도 있고 아주 지극히 뭐가 이렇게 소셜 릴레이션십이 나쁜 애들도 있고 개 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면 우리 애들도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재밌어 하잖아요. 뭐 특별히 값비싼 거 갖고 재밌어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냥 가지고 지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또 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뭘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멍에를 메고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지겹거나 이거 언제 끝나나,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버냐 이런 계산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애들 놀듯이 지낼 수 있으면, 그래서 독일어는 슈필렌이라는데, 슈필렌이라는 단어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그게 해탈이라는 뜻이 있대요. 사는 게 놀이가 되면 그게 해탈이랍니다. 근데 뭔 힘으로 이걸 견디냐 이거죠. 뭔 힘으로? 확신의 근거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확신은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 심장은 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야 이게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요.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 37절 결론까지.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언제 물러나고 싶죠? 뭘 해놓고서 그게 답이 금방 오지 않는 그 다음에 누가 힘든 일 맡기면, 힘든 일 시키면 뒤로 물러서고 싶죠. 그죠? 이게 나한테 조금만 벅찬 것 같다 하면 계산이 딱 쓰는 순간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싶잖아요. 믿는 자가 살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직책이 자라면서 맡기는 일의 어려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 뿐인데,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감당 못할 일을 주셨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한다고 미리 뒤로 물러서고 거기서 조금만 더 물러서면 믿음을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버리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번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는 큰 약속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징벌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 같고, 징벌 한가운데 우리가 지성소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는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첫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뎠던 첫 시절을 기억하고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한마디만 딱 드린다면, 우리에게 영구한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구경거리가 되고 모든 모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장에 살아계신 게 느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뭐가 빠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뭐가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살아있는 게 빠져서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걸 거부해서 그럽니다. 오케이? 정리합시다. 질문 없으면 마치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없고요. 그냥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늘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예수의 피를 뿌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런 낱말들이 제가 오늘 저한테 되게 많이 왔는데요. 이 죄책감을 버린다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을 할 때 막 기를 써서 하는 것도 헤쳐가는 방법이고, 하나는 그냥 늘어져 있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우리가 권하는 건 쭉 늘어져서 떠오르면 그때 살랑살랑 움직이는 방법을 하려는 거죠. 근데 그 가만히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안 되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네, 그거를 가만히 있는데 용기가.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느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계시는 게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좀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하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깨달음을 그대로 실천하면 조금씩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장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는 깨달음이 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엉뚱해 보일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니까 엉뚱한 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가시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근접할수록
아까 얘기한 어떤 모욕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빼앗김이나 이것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뿌리가 어디냐? 파운데이션이 어디냐? 하나님과의 살과 살이 맞닿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내가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는 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내 심장 안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안 계시면 여쭤야죠. 하나님 임하소서. 내 심장에 임하소서. 내 삶의 자리에 임하소서. 계신데 못 느끼면 느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만하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같이 변덕이 심하고 저항이 심하고 세상 것의 유혹이 쉽게 넘어지는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심장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마련하사 우리 속에 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우리같이 천박한 인간 속에 당신의 거처를 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품종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깊이 저항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도우사 한 칸 한 칸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게 할 때 두려움 없이 피를 흘리고, 그걸 위해서 때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실 때 마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 삶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살아계신 것을, 그 옷자락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심장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